오늘 양필조 목사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족식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세족식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가장 이제 은혜로웠던 세족식 뽑으라면 청년 때에 제 모교의 청년부에서 새 가족들이 오면은 새로운 청년들이 오면은 분기마다 한 번씩 새 가족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 캠프에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세족식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조명에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고 의자에 청년들이 앉아 있으면 리더들이 몰래 이벤트처럼 조용히 들어가서 이렇게 세수대야를 놓고 발을 정성스럽게 세족식 해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굉장히 이제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또 리더여서 하려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비염이 조금 있고 그날따라 이제 물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물이 좀 찼습니다. 그래서 물 넣고 제가 어두운 데서 발을 씻어주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몰랐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또 위를 봤더니 막 제가 발을 씻던 남자 청년이 막 울면서 형 그러면서 막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는 줄 알고 제가 세족식에서 우는 줄 알고 막 그날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세족식 너무 은혜로웠다. 저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제 비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았던 이 세족식이 기억이 납니다. 세족식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도 세족식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 아들 사랑하시면서 이 발을 닦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앞두고 정확히는 이제 목요일이죠. 유월절은 금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들어가셔서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때도 계속 보셨던 것처럼 사실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도 하셨고 이 각 권력자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만 오면 무리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잡았다 뿐이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베다니에 나가셔서 주무시고 그러셨는데 이 마지막 이 식사는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 식사는 한밤중까지 진행되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밤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좀 긴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좀 긴장돼 있죠.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 근데 지금 제 아들 마음 가운데서는 어떻게 지금 싸움이 날려나?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려나?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3년이나 내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번에 일을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지금 오시는 길 내내 예수님이 3번이나 돌아가실 거 얘기하셨는데도 서로 계속 싸웠거든요. 계속 싸우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런 이 긴장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아들의 경쟁 사이에 있었던 이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마귀는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도 넣었고요. 참이 여러 가지,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이 제 아들도 다 한 명은 나를 팔아넘길 거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다 떠나갈 것. 또 사람들은 다 지금 호산나 하고 있지만 예수를 못 박아라 할 사람들. 예수님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도 제자들한테서도 다 버림받을 것을 알고 계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이 마지막 식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아셨죠. 3절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신 겁니다. 일어나셔서 4절 보시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 아들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 갖고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절기 식사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지금도 종교 유대인들은 엄격하기 때문에 손을 어떻게 몇 번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이제 발을 안 씻었다?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뒤를 보더라도 왜 발을 또 씻어 주십니까? 이런 말이 없는 걸 봐서는 제 아들이 지금 발을 안 씻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발을 안 씻고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발을 씻으려면 누군가 물을 떠와야 되죠. 누군가 물을 떠오고 누군가 시중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아들은 암투 중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아질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지금 서로에게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종처럼 내가 물을 떠오고 이런 일들을 하면 내가 낮아질까 봐. 내가 너보다 낮아질까 봐.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이런 물 갖고 올 사람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서로 그러다가 씻지 않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이런 무슨 대놓고 제 아들의 서열 다툼이 아니라 우리도 몇 명만 모이면 자연스럽게 서열이 정해지죠. 뭐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뭐가 잘 되냐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몇 명만 모이면 서로 막 서열이 정해집니다. 또 이 서열이 애매한 경우에는 서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자랑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지적하고 하긴 하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잘못이나 뭐가 있으면 또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비교하든 드러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막 분들 되게 친하게 보이셔서 얘기하면은 따로따로 있을 때 얘기하면은 막 이분 욕을 하시고 그렇죠.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긴장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럼 나한테 안 되면 어떻게 자식이라도 자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손주라도 자랑을 해가지고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식 자랑을 하실까 그랬는데 저도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잘 알 것 같습니다. 손주 막 자랑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자존심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너한테 얕보일 수는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발을 안 씻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밥 먹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겉옷을 벗으십니다. 사실 이 자세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민망한데 이 옷이 통짜 옷이랑 속옷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정말 다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해보신 사람처럼 딱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고 그렇죠?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고 대야에 물도 떠오시고 완전 이 종이나 그때 당시에 종들이 와서 씻겨주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예 잘 갖추시고 딱 오셔서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22개입니다. 11명이 하나 씻는데 한 1분 한다고 하고 막 말린다고 해도 20분 넘게 걸리는 겁니다. 저도 한 2-3명까지는 씻어봤는데 한 번에 세족씩 남자 10명, 11명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세족식 하면은 또 떠오르는 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족식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몇 분 이렇게 받아봤지 이러고 계시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았을 때 평양노회라는 데서 받았는데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 때 세족식을 해주시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가운 입고 있지만 이 담임 목사님이 굽히고 앉으셔서 제 발을 닦아주시는데 처음에 이거 혹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발 못생겼는데 이거 발에 뭐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되게 민망함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되게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제자들 이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렇죠? 이 샌들 같은 거 신고 있었을 거고 이 밖에 이제 막 돌아다녔으면 굉장히 그 더러운 발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굉장히 제자들도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또 찔리죠. 저거 내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미루고 서로 이러고 있다가 안 한 걸 예수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또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6절에 베드로는 이제 자기 차례가 되자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민망한 거죠. 자기 차례가 오니까 주 제 발도 씻어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중에 제들의 이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짐을 지셔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걸 예표하시면서 제 아들의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이 베드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걸 참 항의를 잘하죠. 왜 이러십니까? 이런 항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재밌게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다는 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앞에 11장에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이 향유 부은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향유를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붓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발에 향유를 부어서 닦는 거죠. 그것과 이 세족식이 비슷한 장면으로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것을 향유를 발에 부어서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 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격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계속 이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을 것입니다. 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베드로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머리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목욕시켜달라고 이 답답하. 수제자가 아직도 뭔지 몰라. 막 이러면서 좀 화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팔게 될 가룟 유다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씻어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제 아들의 발, 그 남자들의 그 퉁퉁하고 그 큰 발, 더럽고 떼낀 발, 이 11명 한 명 한 명. 지금 예수님은 이제 때가 온 걸 아시고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사랑의 표현으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한 명 한 명 참 마음에 남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도 또 이 아쉬움과 또 그런 정이 있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따라오느라 수고 많았다. 같이 3년을 보냈는데 그랬구나. 또 네가 나를 배반할 거고 네가 나를 떠날 거지만 또 예수님이 그 다음의 일도 다 아셨겠죠. 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네가 내 길을 갈 것이구나. 그 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발,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 발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이제 옷을 다시 입으시고 그들 가운데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 선생이지 내가 너희 주지. 원래 이 종이 씻어주는 거지. 근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사실은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안 돼. 내가 얕보이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경쟁에서 밀려서 좋은 자리를 못 차지할지도 몰라. 나 쟤 꼴 보기 싫어. 야고보 요한 치사하게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친척까지 동원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해. 꼴 보기 싫어. 얼마나 서로 비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길에서까지 다투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마음에 얕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그 자기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오히려 나서서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더러운 곳을 서로 닦아주라고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온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자인 이 12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세족식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은 뭐 발이 닦아주는 문화가 없으니까 뭐가 좀 우리를 그렇게 좀 이런 발 닦아주는 성인과 비슷할까요? 뭐 생각해봐도 뭐 식당에서 뭐 숟가락 놓아주는 거, 아니면 발 이렇게 해주는 거, 신발 돌려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마음을 다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비교해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약점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단점들, 그런 것들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아, 너 더럽지, 너 발도 더럽고 너 이렇지, 아, 너희 자녀들도 잘 안 됐고 너 건강도 안 좋고 내가 더 잘 살지, 내가 더 복을 받았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방과 이 관계 가운데 남을 이렇게 내려서라도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대방의 더러운 부분들, 가장 더러운 부분들일지라도 너희가 오히려 내려가서 그것을 닦아주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족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닦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서하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 자아가 너무 화가 나서 열받고 그럴지라도 이 죽어지는 그 마음까지 상대방을 용서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하면서 저도 너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봤을 때 저도 얼마나 이런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 막 이야기하다 보면, 동기들이나 친한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 누구누구 이렇대, 막 단점을 얘기하기가 너무 쉽죠. 누구누구 이렇대. 같이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이렇대 하면서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단점을 들춰내서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낮아져서 더러운 곳을 닦아주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이용해서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의 발을 씻어주신, 우리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으셔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십자가까지 겸손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 높이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곳들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면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